파트 2.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되다. 1872년 1월 맥길은 중국의 만주와 몽골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던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총무인 윌리엄슨으로부터 중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그 길로 로스를 찾아가 중국으로 파송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해 2월 로스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 의해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3월에 채프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로스의 목사 임직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어스키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했다. 로스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데까지 도와준 맥길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존 와이트는 로스를 안수하며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선교사로 축복해달라며 기도했다. 예배가 끝난 후 와이트는 로스에게 선교사의 역할과 임무들을 말해주었으며 자유교회의 목사인 아담 챔프벨도 노회원들과 함께 임직 예배에 참여했다. 며칠 후 로스는 메리앤 스튜어트와 결혼했다. 중국으로 파송되면 오랫동안 중국에 있어야 했으므로 여자친구인 스튜어트와의 결혼을 서두른 것이다.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는 로스 부부가 배를 타고 홍해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부적절하고 위험하며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항로가 안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스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로스의 첫 선교지인 중국이 그들의 신혼여행지가 되었다.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해상 항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 로스 부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 미국에 도착한 뒤 기차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로 갔다.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탄 로스 부부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도착했다. 그들이 선교지인 중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들른 이유는 당시 유럽,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모여서 동북아시아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었다. 로스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중국 선교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었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일본에 도착한 로스 부부는 유럽,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제1선교사 구락구를 방문했다. 아시아에 처음 온 로스는 제1선교사들로부터 동북아시아가 어떤 지역인지와 선교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1872년 당시 일본은 서양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선교를 논의하는 곳이기도 했다. 로스 부부는 제1선교사 구락구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선교지인 중국에 대해 질문했다. 선교사들은 중국의 선교 상황이 좋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의 선교 상황이 중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그때 어떤 선교사가 선교 본부가 표시된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조선에는 선교 본부 표시가 없었다. 그것을 본 로스는 프랑스 개신교 선교사에게 물었다. 조선에는 아직 선교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조선은 몇 년 전에 가톨릭 교인들을 무참히 박해하고 살해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신부들과 조선의 가톨릭 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가 그의 말에 동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 한 분도 조선에서 순교했습니다. 1866년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우리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조선에 갔다가 평양 주민들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사르는 바람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로스는 선배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의 선교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선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빨리 제1선교사 구락구를 떠나 선교지인 중국으로 가기로 했다. 로스 부부는 일본을 떠나 중국 산둥성에 도착했다. 이때가 1872년 8월 23일이었다. 스튜어트는 로스에게 말했다. 드디어 중국에 왔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스튜어트의 말을 들은 그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로써 로스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중국 산둥성 주포는 현재의 엔타이에 속한 곳으로 청나라 때 산둥성에 있던 항구 도시였다. 한편 엔타이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대도시로서 즈포, 응코우, 펑라이 등이 속한 도시이며 웨이하이, 칭다오와 가깝고 보하이 해와 마주한 도시였다. 즈푸에 도착한 로스 부부를 환영한 사람은 존 맥킨타이어였다. 맥킨타이어는 로스가 졸업한 에든버러 신학교를 졸업하고 186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로스가 도착하기 1년 전인 1871년에 중국에 와서 선교 중이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로스는 맥킨타이어에게 자신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때 맥킨타이어는 즈포 근처인 유셴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배에서 로스 부부가 내리자 맥킨타이어가 양손으로 로스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앞으로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지 논의합시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6주간 잉커우 길거리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며 중국인들을 전도했으며 성경 말씀을 외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맥킨타이어는 로스를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즈푸의 장로교 선교 본부로 데려갔다. 원래 중국 내 장로교 선교부는 장성 닝보시에 있었는데 윌리엄슨이 동료 선교사들과 협의하여 선교 본부를 산둥반도의 즈푸로 옮겼다. 산둥반도의 지부에는 윌리엄슨, 맥킨타이어, 루이스 니콜, 윌리엄 핸더슨 선교사가 있었다. 즈푸의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로스에게 중국 선교 현황에 대해 알려주고 그와 함께 중국 선교 전략을 세우려 했다. 즈푸의 선교 본부에 도착한 로스 부부는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었던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선교부 전체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선교사는 로스에게 그동안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중국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중국 선교는 10년 전인 1862년부터 중국 남부에 있는 닝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인 윌리엄슨 선교사가 선교 본부를 즈푸로 옮기자고 해서 이곳에 온 지 한 1년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선교사는 중국 선교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국 만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로스에게 만주로 갈 것을 권면했다. 좀, 만주는 숭화강과 넌장강을 중심으로 한 큰 지역인데 남부지대는 지금의 랴오닝성이 자리하는 지역으로 지린성 및 내몽골로부터 바로 나는 랴오강을 기준으로 하여 산악지역인 요동과 평야지역인 요서로 나뉩니다. 만주의 중앙지대와 남부지대를 내만주라고 하고 만주의 서부, 동부, 북부는 외만주라 부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로스는 만주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물었고 선교사가 답했다. 만주는 산둥반도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만주는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온 존이 만주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로스는 중국 화북 지방이나 강남 지방에서 선교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선교 본부에서 만주로 갈 것을 부탁하자 당황했다. 그래서 만주를 여러 차례 다녀온 윌리엄슨을 찾아갔다. 윌리엄슨은 로스에게 자신이 중국 산둥성과 산시성, 중국의 동북부 지방인 만주와 내몽골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및 중국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번스와 몇 년간 함께한 중국 선교를 소개했고 중국 선교가 영국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전반기에는 중국 남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윌리엄슨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전반기 청나라 황실이 선교사들의 중국 내 이동을 제한하여 선교사들은 광저우 지역만 다닐 수 있었고 선교사들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청나라 황실이 기독교를 통제하는 금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교사들은 마카오나 광저우에만 머물렀다. 중국에 입국하지 못한 많은 선교사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머무르며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선교용 책자를 만들었다. 윌리엄슨은 1842년에 1차 아편전쟁으로 체결된 난징조약에 따라서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되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지가 5개 항구로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주와 내몽골에서 많은 중국인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으며 더 많은 성경을 중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까운 텐진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사무실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톨릭 선교사들이 예전에 만주의 주요 도시나 마을들을 다녔던 것과 달리 자신은 중국의 최전방 병병지대인 숭화강 하류와 같이 만주의 깊숙한 곳까지 갔다고 로스에게 자랑했다. 윌리엄슨이 만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 로스는 그에게 만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 질문에 윌리엄슨은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받았습니다.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면서 1860년부터 청나라 조정의 만주에 대한 봉급령이 느슨해졌습니다. 이에 로스는 봉급령에 관해 물었다. 봉급령은 청나라 황실이 만주를 만주족의 발상지, 즉 신성한 땅이라고 하여 한족과 조선인들이 만주에 못 들어오게 막은 정책입니다. 봉급령이 느슨해지면서 만주에는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거주하고 조선인들도 만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둥반도와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 일대, 창장강 이남은 중국 내륙이므로 청나라 황실의 선교 통제가 심합니다. 하지만 만주는 비록 선양이라는 큰 도시가 있기는 해도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청나라 황실의 통제가 중국 내륙만큼 미치지는 못합니다. 만주 선교의 필요성을 들은 로스는 만주에서 선교할 것을 결심했다. 로스가 윌리엄슨과 헤어지려던 찰나, 그때 윌리엄슨이 그에게 물었다. 좀, 당신을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순교한 토마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로스는 제1선교사 구락부에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들었다고 대답하며 되물었다. 그런데 조선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위험한 나라라고 말하던데 정말입니까? 이에 윌리엄슨은 좀,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조선은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를 도와주었던 선교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는 내 친구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로스가 윌리엄슨이 토마스와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이야기에 놀라자 윌리엄슨은 그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그는 나의 동료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가 해관에서 매일 성경 연구반을 운영하며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일을 했을 때 나도 거기에 참여했고 그와 함께 중국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윌리엄슨은 순교한 토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이 차올라 한숨을 쉬고 잠시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당시 토마스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조선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때마침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모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에 통역관으로 지원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챙겨갔습니다. 제가 조선은 아직 서양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렸는데도 토마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으로 간 제너럴 셔머모는 대동강에서 조선 관군과 충돌했고 그는 조선 관군에게 잡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조선 관군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윌리엄슨에게 토마스가 순교하게 된 과정을 들은 로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토마스의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윌리엄슨이 말했다. 그런데 토마스가 조선에 관심을 두게 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가 조선에 가기 1년 전 제프를 찾아온 가톨릭 교도인 조선인들을 제가 토마스에게 소개했습니다. 윌리엄슨은 토마스가 자신에게 한문으로 번역된 많은 성경을 받아갔다고도 하였다. 로스와 윌리엄슨은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윌리엄슨은 로스에게 자신이 저술한 책인 북중국에서의 여정을 주었다. 윌리엄슨은 로스를 사무실 바깥까지 배웅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과 같이 중국에 오기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많으신 분이 만주에서 선교하게 되면 곧 만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몽골족, 퉁구스족, 러시아 사람, 일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인들도 국경을 넘어 이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조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윌리엄슨의 말처럼 1870년대 당시 만주에는 만주족, 한족, 몽골족, 퉁구스족, 러시아인, 일본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했다. 봉급령 해제 후 다양한 사람들이 만주로 몰려왔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만주에 새로운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자 했다. 당시 만주에는 한족이 신봉하던 유교와 불교, 도교, 그리고 이민족들이 신봉하던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가 성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 내 토속 신앙들도 성행했다. 그래서 로스가 만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모든 종교가 성행하는 각축장과도 같았다. 또한 만주에 새로 생긴 탄광과 제철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만주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주를 중국 내의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는지 조사했다. 몇 년에 걸쳐서 번스, 조셉 헌터, 윌리엄슨이 선교지로서 만주가 적합한지를 탐색했다. 윌리엄슨은 만주 일대를 여행한 후 만주가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어 만주 내 여러 지역을 쉽게 방문할 수 있으므로 만주에 선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로스가 만주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윌리엄슨은 선교 본부에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이유로 로스를 만주의 선교사로 추천했다. 1. 만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예배를 인도할 안수받은 목사가 없다. 2. 존 로스는 결혼한 사람으로 위의 취지에 그대로 적합한 사람이다. 3. 지푸는 이제 자신과 그 이웃 지역을 위한 선교사들이 충분하다. 4. 수상교통이 11월 중순에는 결빙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존 로스가 가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그러면 언어와 사람,
장소에 적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8개월을 잃어버리게 된다. 5. 존 로스가 나중에 즙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많지 않다. 선교본부는 윌리엄슨의 추천 사유를 듣고 그를 만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윌리엄슨은 로스가 만주 선교사로 결정된 이후에 로스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선교사를 만주에 파송해야 한다고 선교지부에 요청했다. 또 로스에게 겨울에는 길이 얼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잉커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슨의 조언을 들은 로스 부부는 한 달 뒤에 잉커우로 갔다. 잉커우는 2차 아편 전쟁 중인 1858년에 체결된 텐진 조약에 따라 개항된 항구 도시로 중국 랴오닝성의 주요 도시였으며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 만주 최초의 개항지였다. 또 잉커우는 랴오강이 흐르고 다롄과 선양의 중간에 있는 도시다. 로스가 중국에 입국하기 5년 전인 1867년 중국 만주로 파송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번스도 잉커우 항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번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상하이와 즈프를 떠나서 잉커우로 선교지를 옮겼다. 1872년 10월 로스 부부는 선교지인 만주의 잉커우에 도착했다. 당시 잉커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 부시가 선교 본부의 부탁을 받아 로스 부부를 맞이했다. 잉커우에 대한 로스 부부의 첫인상은 허허벌판이었다. 자연스레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였다. 10월에 우리는 요하의 강변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지방의 거상인 부시 씨의 환대를 받았다. 단지 진흙색의 평탄하고 죽은 것 같은 평야가 펼쳐져 있을 뿐으로 가옥의 외벽도 평평한 지붕도 진흙을 발랐다. 나무다운 나무도 없고 만족할 만한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었다. 아름다운 잔디밭하고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우리는 경치가 아니고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니까 별로 실망도 하지 않고 향수병에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로스는 자신이 만주에 온 이유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로스는 자신을 맞이한 상인 부시로부터 만주에는 세례받은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잉커우에 오기 전에 영국 잉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인 번스가 1867년에 잉커우에서 사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해인 1868년에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그 밖에도 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험토와 휴 아들을 만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스는 만주에서 먼저 선교하고 있었던 헌터가 만주 상황을 잘 알고 또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 로스 부부는 집을 구하는 일에 도움도 받고 잉커우에서 선교 사역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해 헌터를 찾아갔다. 헌터는 로스 부부를 환대했다. 또 당시 임신 중이었던 로스의 아내 스튜어트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며 말했다. 여기 중국인들은 서양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집을 구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집을 계속 못 구하면 즙프로 돌아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 말에 당황한 로스는 만주의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정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물었지만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로스는 그가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이미 선교하고 있는 만주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만주로 파송된 이상 다시 산둥반도로 돌아갈 수 없으며 만주 선교사가 자신의 사명임을 확고히 했다. 헌터의 집에서 지내며 집을 구하던 로스 부부는 헌터의 말대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인 부시는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주의 중국인들에게 서양 사람에게 집을 내주려 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심지어 로스는 잉커우의 거리를 걷다 만주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기도 했다. 결국 로스 부부는 그해 겨울까지 헌터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로스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스튜어트는 중국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 몸이 많이 병약해져 있었다. 그런데다가 유독 추웠던 그의 만주의 겨울을 견뎌야 했기에 스튜어트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다. 로스는 아픈 아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또 어떻게 아내를 돌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선교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만삭인 아내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출산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아내인 스튜어트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무엇보다 만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가 선교를 멈출 수 없게 했다. 그해 11월
드디어 로스는 집과 교회를 구했다. 집과 교회를 마련한 그는 자신을 비롯하여 선교사들이 잉커우에 오랫동안 머무르기 위해서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선교부에 왓슨을 의료 선교사로 잉커우로 파송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그해 만주의 겨울은 영하 25도에 이를 정도로 유독 추웠고 임산부였던 스튜어트의 몸은 계속 약해져만 갔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아들 드루먼드를 낳았다. 그러나 봄이 되어도 스튜어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로스는 선교를 멈추고 아픈 아내를 간호했다. 1873년 3월 아들 드루먼드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스튜어트는 로스의 곁을 떠났다. 그는 큰 슬픔에 잠겼다. 아내가 먼 타지인 중국에서 숨을 거둔 것이 꼭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며 매우 슬퍼했다. 그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만주에서 헌신했던 번스의 무덤 옆에 스튜어트의 무덤을 조성했다. 그때 서양 선교사가 타지에서 아내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중국인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목사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기운 내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때 로스는 아내를 잃은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위로해준 몇몇 중국인들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랑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도 편지를 보내 로스를 위로했다. 존 로스의 아내는 3월 31일에 어린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원회는 아내를 잃은 존 로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표현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의 탁월한 자격을 갖춘 동료 한 명을 구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어머니를 여인 아이를 위로하고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어린 아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몇 개월간 슬픈 마음으로 선교를 하지 못했던 로스는 당장 어린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로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있는 여동생 캐서린에게 드루먼드를 위해 중국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선교에 앞서 가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맷길의 도움으로 중국 만주에 도착했다. 영국 선교사 자격으로 온 캐서린은 로스와 같이 드루먼드를 돌보았다. 캐서린이 드루먼드를 돌보게 되면서 로스의 가정은 안정되었고 로스는 선교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76년에 캐서린은 로스의 동료인 맥킨타이어와 결혼했다. 캐서린은 로스에게 만주의 중국인 여자 학교를 세우자고 권했다. 로스는 잉커우에 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인 교사를 고용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식비가 무료였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만 성경이 교과목으로 배정되지는 않았고 유교를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과목들만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로스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 중국인들에게 먼저 지식을 가르치며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다. 원소절날 중국인들은 떡에 쓰이는 소를 만든 뒤 소를 찹쌀가루 위에 굴려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찹쌀가루로 만든 피에 넣어서 만든 원소를 먹는다. 중국인들이 원소절에 원소를 먹는 이유는 원소의 모양이 둥글둥글하여서 가정의 화목함과 단란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원소절 저녁에 중국의 베이징, 항저우, 카이펑, 선양과 같은 대도시의 거리에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구인 등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거리가 환하다. 또 상점들이 밤늦게까지 열려 있으며 중국인들은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는다. 원소절 저녁, 로스는 잉커우의 거리로 나섰다. 원소절을 처음 맞은 로스는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상점과 시장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달리 활기차고 화려한 조명이 거리에 가득 찬 것이 신기했다. 원소절 축제를 위해 알록달록한 등이 곳곳에 달려 있었는데 어떤 등에서는 연기가 나왔다. 매우 신기한 광경이었다. 그는 등에서 섬광이 번쩍하고 연기를 피우며 나는 소리가 사격할 때 총구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쏘는 예포나 축포 소리라고 생각했다. 밤거리에서 계속해서 화약을 사용해 무언가를 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로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군중이 몰려 있었는데 갑자기 화려한 불꽃이 공중 위로 솟구쳤다. 그는 불꽃에 놀라면서도 자신이 평소 영국에서 축포를 쏠 때 보던 불꽃과 달라 신기했다. 어두운 붉은색에 노란색이 섞인 불꽃이었기 때문이다. 신기한 마음에 로스는 옆에 있던 중국인에게 불꽃이 어두컴컴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중국인은 원소절 불꽃놀이는 처음이요? 불꽃놀이에 쓰이는 불꽃은 용광로의 쇳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불꽃이 어두운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로스는 불꽃이 제조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 용광로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중국인이 로스의 팔을 덥석 잡으며 말렸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요.
저 불꽃은 용광로에 샘물이 쓰이는 불꽃이라 위험하오. 그리고 오늘같이 불꽃놀이를 하는 원소절에는 병사들이 강을 막고 있어서 당신은 강을 건너지도 못한다오. 멀리서만 보시오. 그 말에 로스는 매우 무안했다. 그러나 곧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물었다. 이렇게 수많은 불꽃에 쏘아올리는 불꽃놀이를 평민들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불꽃놀이는 청나라 황실이나 여기 잉커에 있는 관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그러자 중국의 큰 도시들은 오랫동안 원소절에 불꽃놀이를 해왔으며 중국인들은 이 불꽃놀이를 할수록 더 발전하라는 뜻에서 타철화라 부른다고 말했다. 로스 옆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은 그에게 불꽃놀이 행사인 타철화는 지금이야 원소절에 주로 하는 행사이지만 원래는 쇠를 다루는 기술인 재련술이 발달했던 허난성에서 펄펄 끓는 쇳물로 불꽃을 만드는 도교 신자들의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로스는 중국인들이 불교와 유교를 신봉한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도교라는 종교는 그때 처음 들었다. 그는 타철화를 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도교에 관한 공부를 하기로 했다. 타철화 공연을 본 로스는 중국인들이 등록 밑에 빨간색 긴 종이를 매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중국인들이 기복적인 의미로 등롱에 빨간색 긴 종이를 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었다. 이는 원소절의 전통놀이로 등롱에 달린 빨간색 긴 종이에 수수께끼를 적고 답을 맞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을 달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본 그는 중국인들이 사람이 만든 토끼 등 앞에서 소원을 빌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는 자신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더 확고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날 밤 로스는 거리에서 길고 반짝이는 용 모양으로 제작된 등을 보았는데 용은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드래곤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국의 용이 자신이 알고 있는 드래곤과 다르며 중국 사회에서 물의 수호신이자 청나라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사실도 중국인에게 들었다. 그리고 용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롱의 옆 벽면에서 용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유럽의 드래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가 본 그림 속 용은 매우 거대했고 몸에는 11개의 뚜렷하고 구별되는 조각이 붙어 있었다. 또 괴물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몸 안에는 불타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으며 두 눈에서 불을 맹렬히 내뿜고 있었다. 그는 그날 용이 청나라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동물이며 원소절의 거리의 타철화 행사에서 등롱으로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로스는 거리에서 경국 공연을 보았다. 호랑이 탈을 쓴 남자 무용수들이 춤을 췄는데 몇몇 남성 무용수들은 4인치나 되는 긴 수염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때는 다른 동물 모양의 탈을 쓴 무용수가 공연하기도 했다. 무용수들은 장구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그리며 춤을 추었고 구리로 만들어진 꽹과리를 치기도 했다. 무용수 무리는 신나는 음악의 박자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로스는 경국 공연을 다 보고 나서 공연장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2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긴 장대를 들고 열을 맞춰서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20명의 청나라 군인들이 늠름하고 활력 있게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놀랐다. 로스는 한 중국인 식당에 들어가 원소를 주문했다. 식당 주인은 원소를 맛있게 먹는 그에게 그가 자신이 처음 만난 서양 사람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어떤 중국인들은 연말이 되면 자신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농사가 잘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는 그저 중국인들의 일상과 전통 문화를 살펴보려고 거리에 나온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종이에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적어서 옆에 있던 중국인에게 건넸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스에게 종이를 건네받은 중국인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자신이 선교사로서 더욱 헌신하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양 사람인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이 태양 아래 가장 예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날 잉커우의 한 거리를 다니면서 중국인들의 전통 문화와 일상생활을 직접 보고 파악했던 일은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고민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로스는 이미 에든버러 신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했었지만 만주에 도착한 뒤에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다. 원소절 행사가 열린 거리에서 여러 중국인을 만난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5월 로스는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실력에 이르렀다.
그는 빠른 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고 설교할 정도로 유창한 어학 실력을 갖추었다. 그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 사서와 성경을 직접 읽고 공부했다. 그의 로스는 잉커우 지방을 직접 다니며 사람들을 전도했다. 이는 그가 중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테일러의 선교 전략을 참고했으며 중국어를 빠르게 습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로스의 사례는 선교사에게 언어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사서 성경까지 독파한 로스는 중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공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시기 로스의 중국인 선교 방식에서 독특한 점은 바로 유교 경전의 문장들을 이용해 중국인들이 성경 속 도와 같은 단어나 기독교 교리를 이해시키려 한 것이다. 로스의 선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인의 관념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소개하고자 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의 교회가 건립되면 서양 선교사보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로스는 교회에서 기독교를 주제로 토의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중국인을 교회로 오게 했다. 로스가 중국의 고전인 사서와 성경까지 읽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하자 그가 사역하고 있던 잉커우의 교회에 자주 오는 중국인이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저처럼 통역하는 사람을 써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뭐하러 목사님이 이 사서 성경까지 읽으십니까? 그 말에 그는 당연히 나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국인 한 사람을 통역자로 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의 문화가 어떠한지,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중국인들을 더 잘 알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자 로스는 책을 보지 않고도 논어에 적힌 내용을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로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로스는 사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국어를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맥킨타이어와 함께 잉커우 일대 거리를 다니며 중국인들을 전도하기도 했다. 한편 맥킨타이어와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중국인들은 서양 사람인데도 중국어에 능통한 그를 대단하게 생각했다.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된 로스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잉커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나간 로스는 예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로부터 중국인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런데 로스는 몇 달 전에 원소절 행사가 열렸던 거리에서 예의 바른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스는 현실에 지쳐서 만주에 있는 여러 불교 사원과 도교 사원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는 불교 및 도교 사원과 산으로 도피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고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불교 신자인 중국인들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며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고 세상은 오로지 정신적 고통만 준다고 생각하여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고행을 하고 있었다.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수양으로 공적을 쌓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로스는 더욱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어느 날 로스는 만주의 최대 도시인 선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선양에 도착한 그는 여관을 구하려 했다. 그런데 숙박비가 비싸고 시설이 좋은 고급 여관은 서양 사람이 숙박할 수가 없었다. 청나라 황실에서 서양 사람의 여관 숙박을 금지했다기보다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겪은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로스는 고급 여관 한 곳을 방문해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가 여관 주인에게 쫓겨났다. 그는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로스는 여관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옆방에서 슬피 울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간 그는 마루 오른쪽 끝에서 밤하늘의 달을 보며 괴상한 옷을 입은 노인이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서글프게 우는지 궁금해져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선생,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서글프게 우십니까? 노인은 서양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중국어로 말을 거는 그에게 미소를 띠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했다. 노인은 자신의 고향은 만주 남서부의 금주 근처의 한 마을이며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쉴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아도 감흥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을 보아도 마음은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 마음을 떨칠 수 없어 밤중에 그만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답니다. 로스는 노인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에게 이를 말하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자신이 마을에서 도망치고 나서 금주의 숲이 울창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순오르나 표범을 보고 무서워서 숲풀 사이로 몸을 움츠리고 숨었다가 숲풀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던 로스는 노인에게 질문했다. 산속에는 표범과 같은 짐승들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그러셨습니까? 산에서 지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말에 노인은 갑자기 로스를 노려보더니 자신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누울 땅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고 했다. 산속에서 지내던 노인은 자신이 우울한 이유가 미덕이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자연 속에서 육체를 공훈하고 굴복시켜서 마음속의 미덕을 되찾을 거라고 했다. 그는 노인에게 그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노인이 걱정된 로스는 방에서 나와 다시 노인과 대화를 했다. 노인은 그에게 자신이 이렇게 산을 거닐며 살게 된 지 햇수로 15년이 되었다면서 가족이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인 도교를 직접 배우기 위해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 있는 큰 도교 사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제야 로스는 이 노인이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 로스는 그를 단순히 우울증에 빠진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대화하면서 도교 사상이 노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베이징의 도교 사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노인은 베이징의 가장 큰 도교 사원에서 지냈던 것을 자랑하면서 앞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도교 사원에서 신선을 자처하는 윗사람들의 지시를 다 따랐으며 다양한 색깔의 승복도 입어보았고 뱀 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진 모자도 썼다고 했다. 그리고 사원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2년 동안 그는 도교 사원의 윗사람들에게 도교에 뛰어난 수행자라고 인정받았으며 은밀한 곳으로 가 도교에서 요구하는 수련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교에서 말하는 높은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도교 사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사냥해 왔다고 말했다. 로스는 노인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라고 다시 권면했지만 노인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히려 노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집도 있고 논도 있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그는 노인에게 질문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노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한숨을 푹 내쉬며 긴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의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종이에 말씀을 적어서 노인에게 건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노인은 로스가 종이에 적어준 말씀을 보고 복음이 뭐냐고 물었다. 로스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노인은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지만 로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긴 시간 동안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노인은 다시 질문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선양까지 왔습니까? 로스는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이며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게 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을 회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원래 그는 숙소에서 잠만 자고 선양 일대를 다니며 많은 중국인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꾸었다. 노인과 며칠 시간을 같이 보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1873에서 1874년 로스는 2년 동안 선양과 잉커우와 같은 만주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순회 전도를 했다. 그가 만주 곳곳을 누비며 만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로스가 즉푸에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번스와 윌리엄슨이 선교를 했지만 아직 만주에는 선교사들이 가지 못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로스는 만주의 주요 도로망과 간선도로를 발견했다.
선양의 만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 삼성인 칠인성, 야오닝성, 헤이룽장성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만주에 있는 여러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선교 본부를 어느 도시에 세우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만주 내 각 도시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그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만주 곳곳을 다녔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수천 권의 쪽 복음서와 천무역전 같은 기독교 서적도 들고 갔다. 만주 사람들은 서양 사람인 로스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는데 이는 만주 사람들이 평소에 서양 사람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만나는 대부분의 만주 사람들은 평소 서양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몇몇 만주 주민들이 서양 사람이 왔다고 신기해하며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때리고 그를 보러 오는 일도 있었다. 로스는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들이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양 사람인 로스를 신기하게 여겼을 뿐 그에게 공손히 대했다. 로스는 그들이 자신을 신기하게 여기자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서양 사람을 처음 보세요? 서양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 있으면 어디 한번 말이나 해보세요. 로스를 구경하러 온 만주 주민들은 서양 사람이 중국어까지 잘하자 웅성거리며 그를 더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서양 사람은 배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로스는 황당해하며 서양 사람이 배에서 산다니 어떻게 배가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로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1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양 사람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양 사람이 배에서 자주 내려온다던데. 그러자 로스는 그들이 서양 사람을 모두 중국을 침략한 군인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비통해했다. 그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력 침탈이 서양 사람 모두를 군인으로 오해하고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잉커우에서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에 금주라는 복잡하고 큰 도시가 있는데 로스가 이 도시를 지나가게 된 날이 있었다. 금주 사람들도 서양 사람에 관심을 보였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특이한 것은 로스를 찾아온 금주의 몇몇 주민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 기독교 관련 소책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저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책을 한번 가져가서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로스의 숙소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의 무릎을 잡고 같이 소리쳤다. 이 서양 사람은 무릎이 있다. 그 사람은 서양 사람이 무릎이 없어서 남들보다 빨리 걷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로스는 크게 웃었다. 며칠 후 금주를 떠나 선양으로 가던 로스는 여관에서 아침 식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여관 앞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대장군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울퉁불퉁한 튼튼한 팔이 드러나도록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다. 당장 그만둬. 너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그는 무장한 군인이었으며 서양 사람인 로스가 여러 중국인에게 설교하자 이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로스에게 호통을 치며 설교를 그만하라고 협박하던 그는 로스가 설교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기를 꺼내서 해칠 기세였다. 하지만 로스는 그에게 자신은 영국 정부와 관계자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며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전하고 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로스를 보고 더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로스의 설교가 끝나자 말없이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서 로스는 야오양으로 갔다. 야오양 서문 밖에 있는 큰 여관에 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농부가 그에게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건방진 놈. 우리를 가르친답시고 여기에 왔군. 그러나 로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설교했으며 나중에는 그 농부도 설교를 듣고 조용히 돌아갔다. 로스는 야오양에서 배추, 홍당무, 무, 감자, 고구마 등을 파는 야채 시장을 방문했다. 야채 시장의 한쪽 끝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설 수 있는 흙더미가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설교했다. 이번 설교에서는 금주의 군인이나 야오양 서문에서 만난 농부처럼 그의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설교가 끝나고 로스는 숙소로 향했는데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다. 로스가 뒤돌아보니 키가 훤칠하고 우뚝한 코와 아주 큰 둥근 눈을 가졌으며 서양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로스는 그를 보고 처음에는 유럽 사람인 줄 알았다. 그는 웃으며 자신은 이슬람교 신자라고 말하며 어차피 중국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냐고 물었다. 로스는 자신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개신교 선교사라고 답하며 그에게 언제 중국 만주에 오게 되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선양에는 원래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 교도가 있었으며 지금도 농촌에 가면 가끔 이슬람 교도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는 유럽이나 중동과도 먼 중국 만주에 이슬람 교도가 무려 2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먼 곳에 언제부터 이슬람 교도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크게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이곳에 온 것은 당나라 때입니다. 무려 1000년이나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어떤 황제가 3명의 이슬람 교도를 불렀는데 2명은 여행하다가 죽었고 1명만 남았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아랍 군대의 군인 몇 사람이 중국에 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이슬람 교도가 중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 어떤 이슬람 교도는 장군을 하기도 했었죠. 로스는 이슬람 교도가 만주에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는 만주 최대 도시인 선양에서 전도할 때 청나라 관리들이 자신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에 놀라워했다. 이때는 로스가 금주에서 자신을 협박한 군인을 만난 이유라서 그는 선양에서도 청나라 조정이나 선양의 관청에서 파견한 군인들이 자신을 다시 협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양에서는 군인들이 그의 설교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에 어떤 병사가 그를 찾아와서 설교는 해도 되지만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교할 것을 부탁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선양의 번화가에 있는 도로에서 설교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설교하기로 했다.